개들 육체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22장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반대로 하면은 성 안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떡하지? 우리 성 밖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로 살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이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 보상이 주어진다는 말씀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의 동참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을 강조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또는 새로운 교회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이 감춰져 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데 감춰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을 갖다가 이제 드러냄으로써 그 속의 중심, 너희의 심장이, 너희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22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다. 영의 흐름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 가운데 흐르는 그 생명수가 있습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말씀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관통하는 생명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제 농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제물이 되셨고 예배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에 주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이마라고 하는 건 한복판, 연합,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라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언약궤라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너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하나님이 비추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말이고요. 교회 성령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 말씀은 신실하고 진리이다.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없이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라는 말이고,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알게 돼서 열려가지고 감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속히 오시리라, 지금도 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말씀이요.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도 말씀을 지켜야 할 종들이다.
하나님만 너희가 경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봉인하지 마라,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 지금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원래 불의했다라는 말이고, 지금 더럽게 행동하는 사람은 원래 더러운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를, 이제 하나님께서 의를 의롭게 만들어 준 사람은 의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고, 거룩하게 만들어 준 사람은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다. 이 상은 미스토스 상입니다. 똑같이 주는 예수님이라는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죠. 알파와 오메가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다 예수님께서 이제 핵심이 되셔서 알파도 되고 또 오메가도 되신다. 그러니까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시작하고 마치는 그런 이제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알파가 오메가고 오메가가 알파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알게 되면 생명나무의 길을 좀 알게 되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오메가고요, 오메가가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은 마지막이고 마지막은 처음입니다. 시작은 마침이고 마침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는 꼬리고 꼬리는 머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가 돼? 율법은 뭘로 온다는 거예요? 은혜로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곧 완성되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와 율법은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는 오메가, 오메가는 알파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 근데 그 은혜와 진리는 색다른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고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되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죠. 심판하는, 선악으로 심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심도 심판을 받고 또 우리의 그 범죄도 심판을 받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는 선악입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그걸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그 율법을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시면 은혜와 진리가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선악과가 없으면 생명나무가 없는 거고, 율법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같은 거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성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게 이제 계명을 지키는 자, 생명나무의 길을, 생명나무의 그 권리를 가진 자, 이런 사람이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양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이제 그 양이 들어가죠, 그 안으로. 그 열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은 뭘 자꾸 생각하겠어요? 주님의 품을 생각하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방종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은혜 받고 회개한 사람들은요, 방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잠시 잘못된 생각이 조금씩은 들어올 수 있죠. 그렇지만 늘 회개하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는 가장 특징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는 어린 양을 모르는 거야. 어린 양을 모른다는 말은 성전을 모른다는 얘기고, 성전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야, 네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안다는 것은 성전을 안다는 거고, 그 성전을 안다는 건 어린 양을 안다는 거야. 어린 양을 안다는 것은 어린 양이 너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천국에 가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성 안에 있는 것,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성 밖에 있는 것, 그래서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밖에 있는 걸 설명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아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거의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막 설명을 계속 하는데 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인데요. 근데 성 밖에 있는 사람도 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겠잖아요, 그죠? 우리 보고 성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성 안에 들어가는 것과 성 밖에 있는 것을 멀리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시면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과 교회에 벗어나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의 14절 15절에 설명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14절에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 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죠. 그리고 15절에는 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성 밖에 쫓겨나가 또는 성 밖에 나가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요거를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성 안에 들어오는 것과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구분할 수 있다면 거룩함과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성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육체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흐름에서는요, 거룩함과 육체, 거룩함과 속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과 속된, 그래서 이걸 거룩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죠. 거룩함, 진리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요. 속되다 또는 육체적으로 산다, 요 반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거룩함의 반대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이거를 음녀, 귀신, 악한 영, 더러운 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성 안에 들어가야 된다, 너희가 성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이런 말들을 써놨는데요. 이런 말들은 이제 육체로 사는 것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안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육체로 살면 얼마나 위험한 거냐,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밖은 너무 위험해 말이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와, 안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살아야 돼라는. 그래서 성 안에 들어오는 거, 너희들 밖에 나가면 위험해, 밖에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성 밖에 사는 거야, 이런 얘기가 이제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냐 아니면 이제 음란함이냐, 그러니까 거룩함과 음란함. 그래서 신부냐 음녀냐, 이렇게 되는 거죠. 신부는 성 안에 들어요, 음녀는 성 밖으로 나가고. 뭘로 가장 표현하기 좋다고요? 성령이냐 육체냐, 이거죠. 성령이나 육체냐. 그러니까 성령 있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오는 거고,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성 밖으로 나가는 거고, 요거예요. 자, 계속 얘기해도 우리가 계속 얘기해도 성경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것은 무조건 지옥이다, 이건 성 밖에 나가는 거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밖으로 나가는 거다. 교회의 삶이 천국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천국 같지가 않죠. 옆에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천국 같지가 않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교회라고 표현해서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천국이라고 표현해서, 그래서 교회가 천국인데 그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그 새 예루살렘이다, 그 안에 들어온 사람과 그 밖으로 나간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우리 교회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지 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만 온다고요? 회개된 사람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만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교회예요. 회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럼 회개할 때까지 그 사람은 어쨌든 회개할 때까지 회개를 시켜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안 된 사람은 하려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뭐 나중에 회개를 어느 날 죽기 전에 바로 했어 그러면 내 일찍 회개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죠? 일찍 회개할 걸 내가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찍 하는 거야. 일찍 회개하는 거야. 일찍 회개해서 성 안에서 일찍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늦게 하지 뭐, 회개는 뭐 늦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손해라니까. 하루라도 그 시간이 다 손해라고요. 왜냐면 하루라도 육체로 사는 거잖아. 그럼 손해난 거잖아요. 거룩하게 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천국 생활이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알려주고 해도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게 교회 안에 있는 걸 뭔가 좀 억압되는 느낌을 갖는가 봐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뭔가 자유롭게 자기는 살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매일 여기 앉아서 밥 먹고 앉아있고 자고 여기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하고 있지?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지? 우리 교회는 지금 뭐를 하고 있냐? 뭐를 실천하고 있냐? 우리 교회는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고 뭐를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냐? 요거를 계속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근데 그게 생각이 잘 안 나고 언뜻 하다 보면 일주일 지났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교회 갈 시간이 됐네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다 성 밖에 있다가 잠깐 이제 문을 쳐다보는 거예요. 성 안에 어떻게 살고 있나 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또 다시 자기는 성 밖에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지옥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 밖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요? 봐봐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어떤 사람이 산다고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네가 그런 사람이다. 왜? 너는 너의 육체로 살았어. 너는 너의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냐고요? 못 산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심이 있고 자기 승질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교회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언제 후회하느냐? 죽을 때 돼서 후회해요. 죽을 때 돼서. 근데 죽을 때 돼서 후회하는데, 그 죽을 때 될 때까지, 죽을 때 이제 딱 죽으려고 할 때까지 좀 이렇게 아프든지 누워있든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하죠.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만약에 건강했다면, 내가 내일 죽지 않는다면 내가 예배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고 교회를 막 사랑하고 싶고 교회 만나고 싶고 이렇게 생각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회라도 오면 참 축복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사고 나서 죽어버리면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육체적으로 살았어. 근데 갑자기 사고 나서 팍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육체적으로 살지 말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우리 교회 가면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회개한 사람 아니면 회개할 사람을 우리 성도라고 한다는데, 그래 내가 회개하자, 내가 확실하게 회개하고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보자 라고 하는 사람은 성 안에서 산다고요. 교회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다고요.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그냥 사람이 얘기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음이라. 그러니까 너희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파되었지만 너희에게 하나도 유익함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유익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이 유익이 돼요. 이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유익하죠. 자기가 회개하려고 그러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죠. 그럼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의 이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자, 어떤 사람이 그 성 밖에 있는가 봤더니 개들과 점술가들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좀 찾아봤죠. 계속 우리가 그럼 성경 한번 쭉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입니다.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토하였던 것을 또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이방인 죄인들을 음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다시 말하면 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진리를 무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는 때뿐이에요. 말만 그냥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대답만 네네 하고 실천이 없어요. 자기 속에 계속 간직하고 그걸 깊이 생각하고 생활하는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냥 개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개 같은 습성을 가진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그죠? 개가 주인 앞에서 이렇게 헐떡이는 것처럼 프로스키네오가 된다. 그러니까 이 퀴온이라는 개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그러면 예배자, 프로스키네오라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점술가들입니다. 이 점술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약장사라는 거죠. 약장사. 그러니까 뭔가 약 파는 거, 약장사, 약 파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똑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이에요. 개들, 점술가들, 뭐 음행하는 자들 똑같아요. 점술가가 음행하는 거죠. 점술가는 약 파는 거잖아요. 약 파는 거.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비교 선택해서 행음하는 거,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하고. 그러니까 약 팔고 사람들에게 약 팔고 거래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겠어요? 말씀을 파는 자들입니다. 말씀 파는 자들이요. 그게 약이잖아요. 성경도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약은 아니지만 신약 언약 신약 구약 이게 언약이거든요. 언약 옛날 언약과 이제 새로운 언약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혼미하게 되도록 이렇게 약 팔듯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거기에 현혹되게 만드는 그걸 이제 점술가라 그래요. 점술가는 약 파는 자,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 자기를 선택하는 거죠. 자기 가족을 선택하고 자기 돈을 선택하고 자기 육체를 선택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누가 말려요? 자기가 신이라는데 자기가 신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왜냐면 신과 신의 대결이잖아요. 신과 신의 대결.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라는 신은 천국을 만들어낸 거고요. 자기라는 신은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이건 어떻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에 따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예정. 그 예정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해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그 안식처, 피난처, 보호처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대피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의 대피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져도 교회가 거룩하면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피난처예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피난할 수 있도록 여기 대피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여기서 사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밥도 먹어야 되죠. 또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겠죠. 서로 이렇게 교제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 봐야 되겠죠. 이런 게 다 누가 하냐면 또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택, 그 예정해 놨으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건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가는 그 자체를, 자,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거고, 내 믿음으로 살아가면 흔들린다는 거죠. 늘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이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그러니까 옛날 아버지 찾아간다고 자꾸 밖으로 나가면 자꾸 밖으로 나가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은 계속 이 사람을 여기 교회 안에만 있으면요 계속 끌어잡아 당깁니다. 끌어잡아 당겨서 여기다 놔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해서 또 끌어잡아 당겨놓고 또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교회 멀쩡히 다니다가도 자기가 스스로 계속 육체적으로 살고 그러면요 이건 자꾸 성 밖에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지옥 보내고 하나님이 성 밖에 내보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하나님이 만약에 선악과 먹는데 하나님이 막을 수 없었겠어요? 막을 수 있죠. 왜 못 막아요? 막죠. 그거 야 선악과 왜 먹어? 하면서 옆에만 살짝 소리만 내줘도요 안 먹습니다. 근데요 선악과 먹을 때까지 가만둡니다. 왜 그러냐면 그 네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 것도 네 선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것도 네 선택이야. 그걸 믿냐 안 믿냐 그것도 네 선택이야.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은혜죠. 기회를 주는 것은 은혜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몰아가셔요. 믿음의 아내를 만나게 한다든지 믿음의 남편을 만나게 한다든지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한다든지 믿음의 자녀를 만나게 한다든지 믿음의 교회를 만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막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런데 그것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자기에게 또 달려있잖아요. 너희가 마음에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너희가 진실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뭔가 막 일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막 일이 더럽게 안 풀리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싶어요. 내 힘으로 못하겠어요.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길이 다 있죠. 그러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지나온 과거를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노래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하셨구나. 나의 잠자는 것과 먹는 것과 내 마시는 걸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 나의 선택, 그리고 또다시 은혜라는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중간에 뭐가 있어요? 나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중간에 나의 선택이 있다. 자, 너의 선택을 통해서 자, 네가 자신이 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자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그래서 여기서 뭘 선택하고 살 거냐? 자, 너의 육체를 선택하고 살 거냐?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선택하면서 살 거냐?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너의 육체, 너의 몸은 육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너의 몸으로 살 거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 거냐? 이거예요. 자, 어떻게 살 거냐? 이거죠. 자, 내 몸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내가 죄성을 가지고 육체대로 살면 이걸 육체라 그래요. 이 몸을 육체라 그러고요.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살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단어가 좀 다르죠, 그죠? 몸이라고 할 때는 소마라고 그러고요. 육체라고 할 때는 사르크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게 딱 나누어져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나의 육체적인 삶을 돌이켜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이에요. 개들이 점술가고 점술가가 음행하는 자라는 거죠. 자, 음행하는 자는 또 살인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살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뭘 분리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 또 나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거를 갖다가 예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말씀으로 이렇게 꼭 믿어야 된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강조하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밖에 우리를 구원하는 게 없어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그게 진짜 믿음인데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걸 자꾸 따라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따르죠. 기적과 표적을 막 보여달라 그러고 막 들려달라 그러고 막 뭔가 막 그냥 봐야지 믿는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요. 이거 뭐냐면 보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보는 것. 그 보는 것이라는 단어가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너희가 섬기다, 우상을 예배한다.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셔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내가 교회도 봉사하고 또 주를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에 이게 자꾸 헷갈리고 이게 중심이 안 잡히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이거 내 생각인지 이거 마귀가 말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구분이 안 돼.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말씀을 자꾸 깨달아 알면요, 이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지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 내 생각인지 이거 귀신이 말하는 건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게 자꾸 깨닫고 알게 되면요,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잘 몰라요. 의외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거, 보는 걸 자꾸 따라가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자꾸 따라가라고 해도, 믿음을 따라가라고 해도 믿음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걸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뭐 어떤 표적 또는 뭐 보이는 우상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들만 위해 살아요. 막 가족을 위해서 살죠. 돈을 위해서만 살죠. 아니, 가족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보이는 걸 위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걸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살인이야. 그게 우상숭배고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는 행동이라고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살해한단 말이에요. 자, 살해당해라고 했죠, 그죠? 살해당해야지 내가 살인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성 밖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살인당하는 사람은요, 성 안에 들어가는 거죠. 간단하죠. 살해당한 사람이 누구라겠어요? 스데반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자였죠. 죽이는 자니까 성 밖에서 길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응?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죽이느냐? 그 스데반이 나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가 죽이고 돌아오다가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그 놀라운 빛이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기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막 씌워져서요. 그래서 이게 갑옷 같은 거거든요. 눈에 비늘 같은 갑옷이 막 다
씌어졌어요. 이것이 있으니까 이제 어둡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어둡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소경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을 몰랐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었다는 거죠. 그래 놓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랬던 거죠. 사울이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놀라운 예수님 만났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비늘이 다 떨어져요. 이제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눈이 떠게 되죠.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이제 다 눈이 떠지고 이제 하면서 다시 깨달은 거죠. 다시 깨닫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뭔가 소경 같은 앞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을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소경이 소경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얘도 다른 사람들 뒤에 따라온 사람들은 다 소경이라도 이 앞에 인도하는 사람은 눈 뜨고 있어야지. 그죠? 앞에 인도하는 사람은 눈 뜨고 있어야지. 그래야 소경들 다 이렇게 끌고서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면서 손잡고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앞에 사람도 눈 감고 있어요. 소경이면 뒤에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된다. 눈을 뜬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들 같은 말입니다.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이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살해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분리시켜요. 그거를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및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들, 그리고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뭐를 거짓말이라고 했다고요? 거짓말의 반대가 뭐예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반대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뭐를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모르는 거를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얘기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뭐냐? 진리를 모르는 거,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가 거짓말이니까요. 진리를 모르면 그러면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진리를 몰랐어. 진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 도대체가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러는데 진리를 잘 모르겠어. 세상에 성경이 진리라 그러는데 진리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사람 가만히 있어야 돼. 가르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일단 가만히 있어야 돼. 왜냐면 자기는 잘 모르는데 자꾸 얘기하잖아. 그럼 얘기하면 이 사람 뭐에 걸린 거야? 거짓말 하는 거에 걸리는 거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진리를 모르면 거짓말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그 진리를 모르는 거를 말하는 거, 계속 자기는 막 진리인 줄 알고 얘기하는 거야. 모르는데 진리인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계속 사람들은 또 듣고 또 그걸 또 아멘 하면서 또 들어요. 그러면 거짓말쟁이의 말을 듣고 그 거짓말쟁이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진리 제대로 아는 그 진리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데, 진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진리를 많이 듣지 못하면 거짓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가 거짓말이다. 그래서 거짓말은 진리를 모르는 거를,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를 거짓말이라고 그런다. 그거를 말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 그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요, 거짓말쟁이를 얘기할 때 이게 밖에 나가서 거짓말 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을 모르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말하는 자를 거짓말쟁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자, 거짓말하는 사람은 밖으로, 이제 성 밖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간단히 얘기해서 뭐냐면 음행과 거짓말이 특징입니다. 음행과 거짓말이 특징.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간단하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은 간단하죠. 음행과 거짓말의 반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음행의 반대가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거짓의 반대가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성 안에 있는 거고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성 안에는 진리의 말씀을 듣거나 진리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성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 거기서. 근데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음행한 거죠. 음행하고 음란한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벗어나거나 또는 천국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고? 이 몸을 가지고 뭘로 행동하고 있다고? 육체로 행동하고 있다고.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이 몸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로 살 거냐 아니면 밖에 육체로 살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자, 거룩하게 사는 거냐 아니면 너 육체로 음란하게 사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음란하진 않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세상에 있는 그런 여자들이나 남자들 그런 사람들 같지는 않은데, 내가 음란한 것 같지는 않은데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육체를 음란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육체를.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을 음란. 자, 육체적인 삶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삶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삶, 그것이 육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은요, 그걸 거룩한 몸이라고 그런다고요. 교회 중심적인 삶, 그거는 몸이라고 그런다고요. 육체라고 하는 거는 내 중심적인 삶, 내 중심적인 생각, 이거 다 육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셔야 돼. 사실은 회개 많이 하셔야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내가 육체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요. 그럼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 성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 그랬죠.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둘째 사망에 간다. 자, 이렇게 된 거하고 똑같잖아요. 22장 15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거룩하게 살 거냐, 너 육체로 살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거룩한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성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을 얘기한다고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기오스인데요, 그 거룩하다는 하기오스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영도, 성령은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하기오스라는 게 뭐냐면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하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가요?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데,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게 순수한 거라고요. 그게 하기오스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 하기오스 깨끗한 어린아이 같은가요? 이거 대충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이게 천국 가는 사람은, 자,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끗한 사람이야. 순수한 사람이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야. 이런 거고요. 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너무 어른이야. 너무 육체야. 너무 자기가 신이 돼 있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거 아주 간단하죠?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어린아이 같이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문제가 이쪽이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 정결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음란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 음행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성 밖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다. 육체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요. 성경 말씀 몇 가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 볼 때 그것을 땅에 팔 것이요 몸을 들려 그 배설물을 덮어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거룩한 곳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정결한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다면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셔요. 깨끗하게 만드셔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정결하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학교에 있다면 직장에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을 여러분 깨끗하게 만드시고 정결하게 만드시고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들어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물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러운 것들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교통하겠느냐, 그 사람들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정결하게 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됐듯이 너희도 희생 제물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육체 나왔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한 것이 있다. 얘네 7가지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너야, 너 자신이야 이 말이잖아요. 너의 눈도, 너의 귀도, 너의 입도, 너의 손도, 너의 발도.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그 육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육체로 사는데
성 밖에서 육체로 살고 있는데 성 안에 들어오게 된다. 어떻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주님 안에서 깨끗한 사람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살게 되었다. 그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다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성 안에 들어가는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주의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처럼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이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드럼보란 초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런 귀신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성 안에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